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그 터키 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종교 모든 면에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로마 제국 각 도시에 비치되어져 있었던 신전이 있었는데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던 거대한 신전이 에베소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것들도 점차 강조되던 분위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도 에베소였습니다. 중요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한 AD 90년대쯤 됐을 때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1세대가 지나고 이제 다음 세대로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외부로의 핍박 그리고 내부로서의 어떤 분란과 나뉘어짐들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했지만 교회는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는 어떤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 세상 주권에 맞서는 어떤 저항적이고 대항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제 많은 그 권위를 가졌던 사도들이 떠나게 되면서 여기저기 일어나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야 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두 가지 어떤 도전들 속에 일종의 경계선을 지키는 데는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그 7교회를 방문하시는 장면,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했던 도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상태, 교회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예수님을 장엄하게 거창하게 소개하고 싶은 시적 수사가 아니라 당시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권세와 그의 화려함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 7뼈를 손에 붙잡고 교회의 한가운데 7금촛대 사이를 당당히 거니시는 이 모습은 이 땅에 또 이 교회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이신가를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이 어둡고 또 칠흑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도전과 교회 내부의 나누어짐들 속에 어떻게 그 부르심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점들을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그들은 결코 나태하거나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뼈를 깎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견디고 인내해냈습니다. 진리의 파수꾼 같았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을 분별해냈고, 특별히 2장 6절과 오늘 본문 뒤에 나온 2장 14절 15절에 보면 언급되는 니골라,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세속과의 타협을 부추겼던 그리고 혼합주의적이었던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한 경계선들을 매우 훌륭하게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것 같은 튼튼한 요새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탁월함과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책망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진단은 굉장히 날카롭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날카로운 말씀이 2장 4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겠습니다. 식어져 버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예배나 말씀과 기도의 생활들, 우리의 경건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된 모든 것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과 사도 요한의 글들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들을 좀 살펴보면 그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단순히 식어버린 종교적 감정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존재의 이유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랑을 어떤 세 가지 차원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는 언약적인 충성심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의 어떤 신혼 시절의 사랑들을 기억하듯이, 그리고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다른 신, 황제, 돈, 성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배타적인 고백이고 헌신을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은 공동체적 돌봄을 포함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향한 배타적인 헌신과 사랑을 말하지만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의 돌봄을 상실한 교회는 그 교리적,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려는 열심이 지나쳐서 도리어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의 마음에서 떠난 것이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향한 따뜻한 돌봄과 희생적인 사랑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 세태 속에서 순수성을 지키려는 열심이 너무나도 강해지고 분주해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또 선교적인 동력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안을 지키는, 내부를 지키는 요새여야 하지만 동시에 밖을 비추는 등대이기도 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복음으로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거대하고 멋진 요새로 세워져 있지만 세상을 비추어낼 수 있는 빛을 잃어버린 큰 등대 같은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책망하실 뿐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그 처방을 주고 계신데요. 계시록 2장 5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또 이렇게 걸어가야 될 길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뜨거움을 기억해라,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의 사명, 바로 그 사랑의 자리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상태들을 들여다보고 마주하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선교적 동력과 복음적 사명들을 조금 느슨하게 잃어버렸지만, 형제 사랑하는 것들은 조금 미뤄져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예배하고 나는 열심히 나의 신앙의 순성을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데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서 끊어져 있는 부분인지를 생각하고 돌이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회개하라 하십니다. 안으로만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다시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하라는 방향 전환의 촉구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세 번째로 명령하시는데, 바로 그 처음 사랑이 만들어냈던 구체적인 사명의 행동들, 교회다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사랑으로 이웃들 돌아보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다움의 삶을 다시 시작하라 하는 명령이십니다. 만약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단호합니다. 2장 5절 하반절인데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완전한 그 기능의 상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빛을 비추지 않는 촛대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시고 무섭도록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경고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 공동체로서의 소망도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 2장 7절 말씀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란 그 핍박과 그 환난을 견디고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 사랑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데 성공한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생명나무 열매는 그 창세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생명, 그 관계, 교제의 회복을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해야 할 그 궁극적인 비전, 곧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 주님과 연결되고 형제자매들과 연결되고 온 땅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꿈꾸게 만들고 그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붙들고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움들이 사랑이 없는 껍데기가 되지는 않았는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교회와 요새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여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그 처음 사랑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빛을 잃은 등대가 아니라 세상 속의 작은 촛불로 그렇게 굳건히 주님 앞에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둡고 막연하고 답답한 매일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빛을 담아내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주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며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삶의 성패가 세상의 성공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으로 흔들림 없이
부름받은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 주님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며 잃었던 처음 사랑 회복하는 우리 수지분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회개하고 또 고백하며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일과 의무와 역할에 충실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었고 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위한 희생과 수고는 있었으나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 메말라 버린 것 같은 그런 일상과 삶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주님 그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의무감과 습관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부터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내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지친 영혼의 쉼터로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빛을 비추는 주님의 사랑의 촛대로 세워지도록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서 좀 중보하실 텐데요. 온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 수지의 본교회의 주인이신 지금 우리 가운데 거니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가진 모든 행위와 수고로움과 그 열심들을 다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좀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혹시나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주님을 향한 형제자매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좀 돌아보며 옳은 것을 지키려는 열정이 서로를 향한 사랑 없는 판단과 비판으로 바꾸게 되는 것은 아닌지, 세상과의 어떤 타협을 너무나도 거절한 나머지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마저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끊어지고 어긋났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경고 앞에 주님이 마음껏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중보하신 후에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